올레길이 있습니다. 많이들 걸어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그 제주도의 올레길 가운데 13번 코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다 보면 세트장 같은 작은 교회 하나가 그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건축한 교회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대략 약 2.4평 정도 되는 곳으로서 성인 남자 4-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숲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잠시 그 길을 가다가 이 교회에 들러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진에 보시다시피 들어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쓰여 있고 실제로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을 지나서 교회에 들어갈 때에 교회 앞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길 위에서 묻다.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늘 문이 열려져 있고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앉아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참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무려 5년 동안 100여 차례의 결혼 주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의 주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언약식을 갖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결혼식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그러나 정작 결혼식을 하는 이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결혼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작은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는가? 누가 나의 길을 인도하였는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2020년을 예견하는 트렌드를 또한 예상하는 책을 이번에 발간했는데요, 거기에 그가 첫 번째로 내건 화두가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트렌드가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이것인데 영어로 Me and Myself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와 나 자신들입니다. 원래 영어로 myself에서 나 자신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난도 교수는 없는 말이지만 심리학적 용어를 빌려와서 myself에서 나 자신들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학술적 용어인데 사람의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
가면을 뜻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멀티페르소나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 겉가속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어떤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은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인터넷 세상의 나, 이것이 또 하나의 인격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즉 이제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모습은 또한 우리의 삶을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고 사실 핸드폰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해지고자, 좀 더 쉬운 삶을 살고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발전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살기는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수고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고하는 짐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다라는 이 수고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능동태로서 자신의 선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수고하는 짐은 내 스스로 선택한 문제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짐은 모두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고생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라 하셨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내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지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져야만 되는 고통과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하는 고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욥이 이유 없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해 봤는데요, 이 쉬게 하신다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믿으십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말입니다. 다,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짊어졌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주의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 사람인 쿠르트 바그너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의 경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그너라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서 자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탁자에 앉았는데 말입니다, 그 탁자 위에 하나의 책자를 발견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다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자는 어떤 책자였냐면 바로 전도 책자였습니다. 바그너는 그 책자를 다 읽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직전에 만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 안아주시고 그 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너무 좋아하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은 다 은혜롭고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짐 진 것을 내려놓고 다른 짐을 지라고 하시다니, 그것도 멍에를 지라고 하시다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쉬는 것인가? 그게 쉬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쉬라고 해놓고 왜 멍에를 지라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저 중동 지역의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 소가 멍에를 지는데요,
그 멍에를 지는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반드시 두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지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건네주셔서 예수님 대신에 그 멍에를 져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계신 그 한쪽의 멍에, 반대쪽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니까 우리는 옆에서 가볍고 말입니다. 힘도 들지 않지요. 주님이 다 끌어주시니까요. 그 멍에는 어떤 멍입니까? 세상의 죄, 고통, 아픔, 우리의 근심 말입니다. 모두 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계신 것이고, 그 멍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자유를 주신다면서요. 예.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가끔 연을 날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 연 날려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이 줄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연이 날다가 아래로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을 탁 채면 날리던 연이 사실 하늘로 탁 꺾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엉뚱을 잡으면 그것을 틀어서 그걸 아주 높이 그 연을 끝까지 올립니다. 높이 잘 날죠. 멋있게 잘 납니다. 여러분,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을 날리다가 어느 순간 줄이 딱 끊어지면 그 연이 마음대로 날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방향 없이 빙빙 돌다가 그 연은 땅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멍에로 초청하셔서 함께 지게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더 높게 오르게 하시고,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는 예수의 멍에는 진정한 축복의 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왜 제게는 쉼이 없고 늘 힘든 일만 일어날까요? 왜 내 인생은 근심만 가득한 인생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믿으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오지만 늘 빠뜨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그 멍에를 끌어갑니다. 예수님 가시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그 방향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멍에를 끄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힘까지 겨루면서 그러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를 따라와 주세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멍에는 내가 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기쁜 소식,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는 일도 많고 저 처지가 힘도 들었을 텐데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나가니 말입니다. 힘이 들지 않고 그 길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과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폭풍이죠. 바울 사도는 그 배의 선장과 로마 관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장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서 된다고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은 다 버려야 됐고 그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여러 날을 지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배 안에요 다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유일하게 평안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사가 어젯밤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그 배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쉬며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몸이 쉬어도 마음이 못 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이 쉬지 못해도
마음이 쉼을 얻으면 그 인생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이제 우리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